설교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 성경이 어렵고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꿀송이같이 달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셨고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으로 먼저 받아들여지게 해주심으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힘들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은혜로 읽어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여러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 성경 중에 하나이고요, 로마서를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반지 속에 끼워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귀하지만은 그 중에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로마서를 통하여 성경 전체가 빛나게 되는, 복음이 기초부터 잘 소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를 지칭하고, 개혁자 루트는 참으로 순수한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첫 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구원,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교회는 유대교 중심으로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사람이 믿음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성화되어 나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을 조금 여러분 이 무거운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적은 편지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로마서거든요. 분량이 가장 많은 게 로마서인지라 로마서 15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고 너희들도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고 16장에는 일일이 사람과 교회 이름을 소개하면서 문안하고 감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보게 되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474년도에 94년도에 콜럼부스에 의해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이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수많은 그 속에서 이미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은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쪽으로, 저 미국의 동부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동부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미국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미국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토속 사람들, 이 사람들과 숱한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13개 정도의, 지금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주로 만들어지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아메리카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주 형태로 하나가 된 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로, 오브 아메리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13개 주 형태의 대표들이 만들어서 세운 이 나라 지금까지의 역사는 249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49년밖에 되지 않은 현존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세계 240여 개 나라들 중에서 미국만큼 빠른 속도로 현재의 부흥을, 현재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지칭해 보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130여 년 전이고요,
그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곳곳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고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루어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흥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두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 그 당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그때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트가 98%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48%, 50% 되곤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짧은 이 기독교 교회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한 5, 60년 만에 세계 7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고 세계 에너지 소비의 10% 정도 순위를 따지면 우리나라가 소비하게 되는 여러분 거대한 부흥하는 살기 좋은 나라로, 여유로운 나라로, 풍부한 나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미국은 자원은 풍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서 모든 거의 에너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져 오게 되는 아주 발전하기가 부흥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꼭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이유 외에 어느 과학자, 어느 사람들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고 좀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들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가정 배경도 좋았고 그의 학벌도 좋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학문과 지식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극적인 변화입니다.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분을 거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이제 길 위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핍박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신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나타나게 되고 복음 증거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은혜 받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오직 나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난 채,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 학문과 지식과 부와 명예를 자랑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변화된 바울로서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폭했던 사울이 온유한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자녀로서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증거에 앞서 예수는 사람으로, 예수 사랑으로 변화된 이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적 생활을 그대로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스타일대로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도 사울의 옛적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은혜를 입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어떤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속에 이제 남자들 세 사람이 다 성씨가 강씨라요. 강씨. 저도 강씨이기 때문에 성씨가 좋고 안 좋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이야기 속에는 강고집, 채불따구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최 씨에게 죄송합니다. 저까지 포함시켰으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씨들이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건드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 건드리면 괜찮은데 누군가가 건드리면 자기 성격이 나오고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강고집 채불따구를 극복할 수 있다니까. 저는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많이 바뀌었다. 강고집이라고, 저는 세상에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최 씨가 가지고 있는 뿔따구는 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변화되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순종이 필수적이거든요. 순종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순종은 자기 기질과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인정되는 것에만 따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이나믹하게 미국을 예로 들었고 한국을 예로 들었고 한국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화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변화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14절부터 그럼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로 권하는 자. 이 권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고집스럽게 강요하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 거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고집이 꺾이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은혜로 된 사람의 대인관계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유난히 전도 활동에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니 전도하는 그곳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를 하고 간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한 그 복음 증거를 사도 바울은 적극 수용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형편들을 보면 김해 지역의 교회가 400개 내지 450개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 지역에 꼭 필요한 적정 교회 숫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거기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하기에 제가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증거의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5분 정도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중심으로 5분을 도는 사이에 교회가 15개가 있더래요. 내외동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은 분명히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교 이런 교단이 지나치게 많이 나누어져 있고, 장로교 안에도 통합, 합동, 고신, 개혁 이런 이 교단이 많이 되어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역 대표 교회를 그 지역의 거점 교회로 세웠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교회는 비교적 교회 계획이 없이 교단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게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엄격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라고 이렇게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이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고집과 스타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속상함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기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자신부터도 여러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의 열심을 적극적으로 존중을 하고 다른 사람의 배려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원래 그렇게 절친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일원도 아니었고요, 같은 시대에 주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친분 관계가 열심히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었던 그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들을 많이 겪었던,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대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세워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김해중앙교회 성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중심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일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양보해야 됩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맞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저렇게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저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래 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구실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은혜받은 사도 바울은 옛적에는 고집스러운 자기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죄인 중에 괴수로 내가 오히려 죄가 더 많은 사람이고 부족함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그러고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은혜 속에 거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힘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짜증스럽습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를 타기 위해서 교회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교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니 편안하고 친절하게 잘 모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또 교회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차를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게 될 때에 차량 안내부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든데 여러분이 주차하고 싶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안내원들이 주차 여기에 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협력을 해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하나 되어 은혜 가운데 잘 되게 되는데, 가끔요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 안내원의 안내를 잘 따르지 않고 자기가 되고 싶은 곳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이렇게 가게 되므로 원치 않은 속상함들이 생기게 될 때가 우리 교회도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중에도 서로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방법을 존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나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자기 중심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화된 사도 바울은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이 마음으로 자기 가족, 자기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 복음화를 위하여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부른다고. 여러분 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좋은데 정작 자기 가족이 안 믿어. 정작 자기의 일가 형제 친척 동족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마음이 아팠어. 율법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줄 사도 바울은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기 일가 형제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큰 근심이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하게 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 지역의 복음화에 머물지 않고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유럽에 복음 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서방하나라고 표현된 유럽 복음화인데요. 여러분, 유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프랑스 대형 박물관이든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든 프랑스 루블 박물관이든 여러분 이런 박물관의 유물들의 70%는 로마 시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로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강력한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박물관에 들어가도 그 훌륭한 유품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박물관의 유품 중에 70%가 로마 시대의 유품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건너뛰고 지금 이 유럽을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디딤돌로 삼고 로마부터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주변 여건과 환경과 꿈속에서 이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위한 그 뜻도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정작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복음의 디딤돌로 서바나의 복음이 유럽 복음화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하고자 했었던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잘 안 돼요. 사람들마다 참 기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불쑥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면서도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은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만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심이라. 자기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르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기질적으로 자기 변화는 자기 스스로 어렵습니다. 자기 성품, 타고난 천성은 자기 스스로 변화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천성도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의 성품과 기질도 바뀌고 변화되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니는 어째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이 맨날 그 더럽노?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게 왜 그렇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노? 교회에서 무슨 언어를 하면서 왜 그래 자꾸 화나고 큰소리 칠락하노? 이런 이야기를 듣는 분이 계신다면요, 구역 목장이나 전도회 목장 이런 모임 중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질까지도 천성까지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천성까지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신앙의 성장은 자꾸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믿음 생활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여러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 그런데 변화되었습니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정신이 바뀌게 되고, 사상과 이념에 바뀌게 되고, 정말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듣는 귀가 열려서 옛날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옛날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옛적에 내가 예수 증거 전도에 대하여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되게 되고, 이 전도 행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명함을 가지고 나누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한번 사진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참 정말로 은혜스러운 동영상이 나오니 꼭 들어보라고. 여러분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거든요. 하나도 힘든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힘듭니다. 저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명함을 항상 저에게 줘요. 저는 아직은 명함이 없습니다.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막 강동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만 하고 하지,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주지를 못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명함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이 나오면 이번 주 중에도 3명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일일이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뭐 우리 교회 만나러 오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자기소개의 명함을 줍니다. 여러분 이 명함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함을 주지만 우리의 명함을, 복음이 실려 있는 이 명함을, 여러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줄 때 나 안 행복할 기다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은 집을 나와가지고 험한데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거자로서 지금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외국의 오지에 말도 통하지 않은 그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진 것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내가 헌신적으로 자원하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안 변합니까? 남편이 안 변합니까? 아내가 안 변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빠른 변화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낮아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복음 증거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 이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심 다짐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